사랑은, 제가 볼 때는 사랑은 사람으로서는 완성된 게 아니고 예수님만이 죽음으로써 완성을 했으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알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이라는 사랑을 내가 계속 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사랑을 우리가 완성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완성했죠. 우리가 완성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알아가는 거다. 그래서 상대방을 알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했는데 남자가 결혼해서 자기 남자친구만 계속 옛날에 친구들하고 놀던 생각에서 계속 친구들하고 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부인이 얼마나 집에서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생각해봐요. 부인이 자기 결혼하고 나서 옛날 자기 친구들하고 놀던 생각해서 맨날 나가서 논다고 생각해보세요.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 먹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놀러 다니고 이런다고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겠어요. 그 결혼 생활을 하는 거 아니죠. 그렇게 하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건 둘이 만났으니까 이 둘이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서로 알아가는 것이 하나됨입니다. 그러니까 철없이 만난다는 것은 둘인 거예요. 둘이 서로 둘인 거야. 아직도 때가 껴있는 둘인 거죠. 이제 자기 때를 벗겨내면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알아감이에요. 알아간다 이거야. 동침한다 이거죠. 그 알아간다 이거야. 이걸 결혼생활이라 그러는데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려면 예수님과 우리가 동침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알아간다는 거죠.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도 우리를 알고, 우리를 이미 아셨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결혼생활이라는 거죠. 처음에 철없이 결혼했는데 계속 알다 보니까 서로 철드는 거예요. 내 아내는 나하고 반대구나.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 아내는 반대인 저런 걸 좋아하는구나. 난 이런 걸 싫어하는데 아내는 반대로 저런 걸 싫어하는 거였구나.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아내는 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구나. 우리 아내는 뭐 때문에 즐거워하는구나. 우리 남편은 뭐 때문에 즐거워하고 뭐 때문에 외롭고 힘들어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아가는 거죠. 서로 그렇게 알아가는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혼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계속 알아가는 것, 이것이 결혼생활이에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들어요? 주님 알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생활 잘하려고, 예수님하고 결혼생활 잘하려고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동침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말을 남편이 귀를 기울여 듣고요, 남편의 말을 아내가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자꾸 듣는 거예요. 입은 하나고 귀는 둘이니까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서로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그러면 서로가 알아가겠죠. 그래서 상대방 얘기할 필요 없어요. 자기 얘기를 하면 돼요. 나는 어떤데 라고 얘기해야 상대방이 알아듣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때요? 예수님한테 기도할 때 예수님은 어떠신 분입니다, 이거 기도해요? 이미 성경에 써 있고 예수님은 아주 사랑이 많으신 원래 그런 분이십니다. 기도 왜 하죠? 하나님, 예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자꾸 자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기도라 그래요. 그걸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도 주님께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다, 나는 당신을 이렇게 사랑한다, 나도 이렇게 선택한다, 나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알아가겠죠, 그죠? 그 결혼 생활이잖아요. 남편과 아내 잘 들으셔요. 그러면 결혼 생활이 어떤지를 여러분이 알아갈 것입니다.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결혼 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이제까지 몰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특별히 부부가 교회 다니는 게 참 좋습니다.
부부가 교회 다니는 게.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네.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0처녀가 나오죠. 5처녀, 5처녀 나오죠.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죠. 여러분은 어떤 5처녀 되고 싶어요? 슬기로운 5처녀 되고 싶죠? 그 슬기로운 5처녀는 뭐 때문에 슬기로운 5처녀라고 그랬어요? 기름 등불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기름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름이 계속 닳지 않고 계속 있었다는 얘기고, 미련한 5처녀는 왜 미련하다고 그랬죠? 기름이 자꾸 떨어진 거예요.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기름이 처음부터 이 미련한 사람들은 없었어요? 아니면 처음부터는 있었어요? 처음부터는 똑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처음부터 똑같이 있었는데 한쪽은 그것을 계속 유지했다는 얘기예요. 기름. 그럼 기름 등불이 켜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 기름이 어떻게 해요? 달아요, 안 달아요? 옛날 같으면 기름을 이제 올리브 기름 같은 걸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등불을 켜놨기 때문에 이 기름이 타면서 이게 등불이 안 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등불이 둘 다 켜 있으니까 한쪽은 꺼져가고 있고 한쪽은 계속 켜 있어요. 그러면 켜 있는 이 등불은 기름이 닳겠어요? 아니면 안 달고 계속 있겠어요? 닳겠죠. 당연히 달아요. 이쪽도 달고 이쪽도 달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5처녀도 기름이 닳고 있고 슬기로운 5처녀도 기름이 닳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가 왜 슬기롭다고 얘기하냐면 그 기름을 계속 보충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슬기로운 5처녀는 그 기름이 그게 꺼지지 않도록, 이게 닳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닳는 것 같으면 계속 보충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를 보충했을까요? 올리브 기름이에요. 성령님을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보충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말씀의 충만을 계속 보충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계속 듣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계속 꺼지지 않도록 계속 보충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슬기로운 5처녀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슬기로운 5처녀는 계속 뭐 하고 있었냐면 조금이라도 달까봐, 조금이라도 미끄러질까봐 계속 다시 올라가고 계속 기름을 채우고 했었던 거라죠. 그게 무슨 뜻이냐? 회개하고 있었던 거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있었던 거라. 여러분이 말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 이렇게 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으니까 우리가 회개했어, 나 회개했으니까 나 천국 갈 거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뜻이 아니죠. 신랑을 만나는 그 천국은 회개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회개는 왜 회개를 해야 되냐 이거야. 처음 기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은요, 그 슬기로운 5처녀하고 미련한 5처녀 다 기름을 주셨어요. 그 구원을 줬다는 얘기예요. 사랑을 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줬다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원받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넘어왔어요. 그렇죠? 거기서 구원 안 받고 넘어온 사람 있나요? 어린 양의 피로 다 구원받고 넘어왔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고,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우 힘들어 죽겠다,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죽일라는가 보다, 나 힘들어 죽겠다, 신앙생활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다 기름 등불 있었고 구원받고 홍해바다에 건너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거기에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고 광야에 멸망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미련한 5처녀죠, 멸망한 사람들이. 뭘 안 한 거예요? 계속 회개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기름을 채우고 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계속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길에서 미끄러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관역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꾸 애굽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광야에서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계속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결혼 생활에 있어서 계속 이 아내에 대해서 내가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미끄러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혼 생활에서
내가 남편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지금 여기서 미끄러지고 있는 것이다. 기름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름등불을 계속 채워야 돼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아내는 남편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름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했으면 그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것이 기름등불을 채우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스쳐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회개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다. 자, 불이 꺼지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관역에서 벗어나고 있다. 광야로 구원받아 왔는데, 교회로 우리가 구원받아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교회로 왔는데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애굽이 다시 그리워진다. 세상이 다시 그리워진다. 기름등불이 꺼져가고 있다. 뭐가 안 채워져서 그래요? 기름이라고 하는 성령, 그 복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라는 복음을, 예수라는 그 진리를, 그 예수라는 그 기름을 계속 채우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의 관역에서 떠나는 걸 죄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 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그거를 죄라 그러는 거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른 범죄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나 결혼 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나이가 먹고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술을 먹었나? 왜 내가 이렇게 부인을 속삭였나? 내가 왜 남편을 이렇게 괴롭혔나? 내가 살고 보니까 너무 후회스럽고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니까 혹시 하나님이 날 구원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다 죄 용서해도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거 다 용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다 용서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왜 내가 이렇게 계속 또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죄 가운데 있으면 범죄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외식하고 음란하고 거짓하고 욕심내고 화내고 술 먹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자기가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 때문에 너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가 죄라고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네가 예수를 모르는 것이다, 그게 죄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네가 하나님을 떠난 거다. 나는 너를 떠나본 적이 없고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어. 근데 네가 나를 버리는 거야. 네가 교만한 거야. 네가 스스로 배반하는 거야. 네가 네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관역에서 네가 벗어나는 거야. 이거를 죄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모르는 거다 이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예수를 네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지었던 거야. 그런데 이 모든 죄는 그것을 예수를 알게 되면 이건 자동적으로 안 하게 돼 있어. 예수를 알면 알수록 자동적으로 안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둘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철없이 결혼했어도 사랑한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했는데 이 남자가 자꾸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집에서 그 사실을 알았어요. 물론 요즘 젊은 아이들 같으면 그냥 헤어지면 끝나요. 아주 센스 있어서 화끈하니까. 근데 옛날 같으면 그걸 참고 견디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자가 다른 남자를 자꾸 만나요. 제가 이렇게 같이 얘기해 주는 거는 한 사람만 괜히 손해보지 말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자가 다른 남자를 자꾸 만나요. 그러면 남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속상할까 안 속상할까요? 그래서 칼부림 나기도 하고 그런 뉴스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속상하죠. 근데 아내가 결혼했는데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충분히 알려고 그러고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고 서로 얘기를 많이 하고 충분히 알았어요. 그가 태어나서 살아오는 모든 과정을 다 듣고 알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 만나고 싶을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양심에서 그게 안 돼. 자꾸 아내를 알면 알수록,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딴 생각이 안 드는 거야. 자기 남편, 자기 아내가 최고로 여겨지는 거예요. 정이 들었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다른 걸 생각하지 않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관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죄가 사라지는 거잖아. 죄가 사라지니까 다른 범죄들을 하고 싶겠냐고. 안 하고 싶죠. 그게 안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한번 참아야지, 내가 안 해야지 이렇게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내 남편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동적으로 안 되는 거지.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죠. 그게 진짜 알았다는 얘기지. 안 하려고 노력해서 안 하는 건 아니죠. 그건 율법이죠. 그건 어느 날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진짜 알았기 때문에 아내만 보면은 그 아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살아왔던 그 과정, 그리고 그가 얘기하는 그 삶의 그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들어보면 눈물이 저절로 나죠. 남편에 대해서 그 삶을 자세히 알면 알수록 눈물이 저절로 나죠. 그렇게 알면 알수록 다른 걸 생각하고 싶지 않죠. 오직 내 남편만, 오직 내 아내만 생각하고 싶잖아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도 똑같아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버렸다 이거야. 그러면 나는 그 주님을 선택했어. 철없이 선택했지만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예수님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점점 기름 등불이 채워지는 거예요. 점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범죄를 하고 싶겠냐고. 안 하고 싶겠죠. 참아내지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렇죠? 그런 거를 결혼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알아간다, 회개를 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 기름 등불을 채웠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